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잘 알고 있는, 지울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다 조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다윗의 죄로 빠져드는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가볍게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았으면 좋겠지만, 늘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모습을, 누구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다 그렇지 못할 때가 다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늘 한결같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늘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레위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꼭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음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과 밧세바는 그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신경 쓰지 않고 다 죽여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무시한 거죠.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의 욕구가 너무 커서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었는가? 다윗에게는 그 길로 가기 이전에 그 길로 가기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아가야 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암몬 족속을 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절 말씀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가야만 할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출정해야만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지금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가야 할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을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안일한 마음이 있어서 2절처럼 낮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저녁 무렵에 산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중요한 전쟁인데 왕은 한가하게 왕궁 옥상에서 산책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안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다 이긴 것처럼, 마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이 전쟁에 임했다. 그것이 오늘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끼시는데 그런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그냥 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이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능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를 애쓰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이시죠. 분명 다윗도 순간에 어떤 잘못된 안일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아갈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왕궁을 거닐고 있지만, 왕궁의 옥상에 지금 거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제가 그러다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2절 중간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2절 중간에 보면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밧세바를 본 곳이 어디예요? 바로 왕궁 옥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왕궁은 주변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야 지리적으로 공격을 덜 받게 되고 안전하죠. 그리고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원래 건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이라 하면 왕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뭘 본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그 왕궁 옥상을 거닐던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올라간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왕궁 옥상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낮잠을 자든 뭘 하든 지금 그것을 마치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던 것은 그가 자주 하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밧세바의 집이 보이지 않았을까? 물론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왕궁 옥상에서 보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윗이 평소에 왕궁 옥상에서 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평소에 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단지 그냥 풍경을 바라보고 쉬는 곳이었을까?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 8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 광야를 도망 다녔을 때, 그래서 자신을 가려줄 집이 없어서 늘 광야에서 그렇게 추운 곳에서 잠을 자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이 뜨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저 하늘의 하나님, 저 하늘을 만드시고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덮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처음에는 한 몇 주간을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매주일 교회가 살던 사람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어디를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추운 걸 제일 싫어하는데 가장 추운 1월에 입대했습니다.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말 주변에 산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병 그 초반의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다윗도 그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버텼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했겠습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왕궁을 거니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주 올라가던 그 왕궁 옥상에서 그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바라본 것이었죠. 물론 상상이에요. 상상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 네가 지금 쉬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병사들을 격려하고 이 중요한 전쟁에 네가 나와서 지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평소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충분히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평소 그렇게 거닐고 왕궁 옥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다윗이 오늘 그 왕궁 옥상에 평소처럼 올라가서 뭘 한 거예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이 멈춰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고 뭔가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이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많은 헌신과 열심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늘 결석하지 않고 늘 자리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 사이를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서, 늘 그 같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틈타요? 죄가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일하게 전쟁을 생각해서 오늘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단지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그때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안일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가던 옥상에 올라가서 그가 밧세바를 본 것이 아니라 매일 가던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죄는 늘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 도장 찍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흉내를 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재물들, 내가 잃어버린 자존심, 남을 비판하는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나의 모습,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나 자랑하는 거, 나만 돋보일 생각들, 그런 생각들만 막 하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출석 도장만 찍고 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더 틈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뿐인 거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차 안이든 회사의 옥상이든 아니면 경안천의 산책로든 학교 운동장이든 캠핑 장소든 그 어떠한 공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늘 만나기로 그렇게 늘 익숙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습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만으로도, 내가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불편한, 내 안에 부족한, 내 안에 쓸데없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과연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습관적으로 도장만 찍고 왔다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죄가 틈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만 내 안에 솟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 그런 기뻐하는 마음, 그런 기뻐하는 고백들이 내 안에 넘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에 우린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평소보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목소리만 아프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뭔가 다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